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8페이지 전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산 소망과 산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느닷없이 여쭤보니까 또 당황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살아가는데 좀 편리하겠죠. 또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 내가 한마디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한다면 행복할까요? 행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아가는데 아마 유용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인기나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180도로 바뀌어진 그러한 존재요 신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이 전은 어떤 전일까요? 이전에 어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지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고 완전한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로부터 오는 놀라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지 몰라.
돈이, 명예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결국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랑을 찾아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나, 누가 더 나를 위해 주나, 조금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또요 왕 같은 제사장, 또요 거룩한 나라,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는 영적 고아여 소속이 없던, 마귀에게 종됐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 신분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힘써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택했다라는 말은요, 모든 걸 다 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그냥 가졌다 그러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지금도 한 8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해 주셨다. 성경은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하셨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백성을 이제는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요? 12제자를 양육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은 내가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전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내 아이가 없어서 나 같은 장애아를 입양했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집에는 이미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들이, 친자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양아버지죠? 양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자녀로 나를 입양을 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아이 중에 왜 하필 팔다리도 불편하고 볼품도 없는 저를 선택하셨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고아원에 갔을 때에 너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나는 너를 보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어만 한다는 마음이 들었단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란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내 결정이 바뀌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택하신 족속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목적을 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다란 반석이요 힘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택으로 삼아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존재 앞에서도 우리는 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가 아주 혈통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우리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줄 믿읍시다. 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를 주시고 또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같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왕으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왕권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요. 왕 같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은 왕인데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강압으로 막 내한테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법이야. 하고 있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직분입니다. 그 사랑의 직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주심으로,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직을 온전히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이뻐할 수 뭔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에 합당한 실력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과 같이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단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에 그에 걸맞는 실력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미안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와이에 보면은 몰로카이라고 하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격리되고 있는 절망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는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집도 지어주고 그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안 선교사님이 당신들 나병 환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건강하고 깨끗한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끓는 물에 발을 대었어요. 그런데 뜨거우니까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주일 예배에서 그 선교사님의 첫 마디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당신들, 이제는 나병 환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신이 이제는 나병 환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저분이 그렇게 노력하더니 그렇게 힘쓰더니 이제는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나병의 환자가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이제는 우리 막 고치러 어디 병 고치러 간 게 아니고 떠나간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다미안 선교사님은 그들과 똑같이 병들고 썩어가는 그 몸을 제물 삼아서 그 절망의 섬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훈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아픔 속에서 이제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나도 당신과 함께 아파합니다. 당신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통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당당함과 제사장의 겸손한 사랑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그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 이룬 그 통치와 이 사랑의 삶으로서 왕으로서 사랑의 삶을 가지고 왕처럼 살아간 이 실력과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나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백성도 있고 땅도 있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주권이 없으면 나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의지대로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나무 뿌리를 캐야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저버리고 하나님 다음에요, 지금은 정말 바쁩니다, 아니면 형편이 그렇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때그때 적시적시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무엇으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것.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실습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양육도 받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때때로는 전도도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맡겨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동참을 해야지. 하나님 훈련 받아야 될 군사가 훈련소 안 들어가고 무슨 동계 훈련, 화계 훈련 한다는데 땡땡이 쳐요. 훈련을 안 받아. 군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 사람은 제대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이런 저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합니다. 얼마나 좀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힘써서 하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할 때에 소유? 내 건데? 우리 집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밭도 내 건데 또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고 그 소유란 말은 소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빼앗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안 빼앗기려고 내가 막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뭐 말이냐?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이에요?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고장나면 고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키우는 강아지도 아프면 어디까지 데려가요? 병원까지 데려가고 수술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든든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43편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나의 소유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를 당신의 피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우리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알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되니까 나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이단에 가면 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다 내어놓으시오. 이건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이 이제 안 빠져야 되겠다. 그거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면 돼요. 또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 힘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 너 내 것이잖아. 나를 위해서 네가 좀 힘써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만 동원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만 막 틈이 나면 딴전 피우는 우리를 왜 쓰시려고 그러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실력과 영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9절 끝 이후에 보면은 이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뭐 설명이 기니까 좀 누군지 잘 모르겠죠? 누구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데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선전하는 겁니다. 뭘 선전을 해? 요즘은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예전에는 TV 틀어놓고 막 선전 나온다 뭐 이랬는데 요즘은 광고한다 그러죠. 광고. 그죠? 우리는 뭘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 삼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사람. 그 다른 말로 뭡니까? 그 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그럼 뭐 길거리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뭐 지하철에서 막 외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큽니다 하는 것을 입술로는 잘 우리가 하잖아요. 입술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는 자로, 어떤 자로?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봐도 야, 저 집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는 감당도 못하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거기에서 오늘날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막 신음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야, 저거 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봤더니 그 어렵고 공고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막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날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번에 우리가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웃사랑 초청 축제. 하나님이 이웃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적어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번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고 안 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느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덕을 선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이 자녀 된 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요 나도 모르게 택하신 족속인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것이 더욱더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한 이 일을 하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실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찾아가야 되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내 사비를 들여서 무언가를 또 그 사람이 또 아니면 뭐 전이라도 하면은 또 하나로 나눠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의 실력을 길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책임만 져 주시겠습니까? 너무나는 이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시네. 하나님의 이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 반도 안 되시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분, 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우리를 기이한 빛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이 기이한 빛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써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제는 이번 한 주간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힘쓰시고 한 주간 남았으니까 힘쓰시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이 일에 우리가 전부 올인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